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독문 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경기연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돌보시는 주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먼저 질병과 싸우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외감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존립 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옵소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사 그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지키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날선 시각으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하사 지켜 주옵소서.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사 세상에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첫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수원제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행복한 예배,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수원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645 하루 10장씩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가을의 모든 순간을 찬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1일 듣기표로 하루하루 점검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또한 제일가족의 찬양의 묵상을 돕기 위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오니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가족은 금주의 찬송인 341장부터 402장까지입니다. 1일 듣기표를 따라서 매일 찬송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찬송을 느끼며 2달간 찬송가 645장 완찬에 도전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원격 가정신방 가줌을 합니다. 줌을 이용한 화상신방을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장소를 불문하고 줌으로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진행합니다. 사용 방법은 첫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줌을 다운받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눌러서 줌에 입장합니다. 셋째,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오디오 녹음을 허용합니다. 넷째, 비디오 시작을 눌러서 화면이 나오도록 합니다. 다섯째, 서로 화면과 소리를 확인하고 신방을 시작합니다. 가줌 신청과 문의는 이연범 목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줌 신방을 통해 우리 가정의 근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를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고3 졸업생, 수험생, 취업생, 재수생 등 기도 제목을 홍성강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명의 삶 1년 정기 구독자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한 달씩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박선래 권사께서 김민 새 이름으로 기록되길 바라며 드렸습니다. 백금석 권사, 김영수 권사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난화 권사, 주사함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모니 찬양대가 내 주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죄악길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019년 6월 16일 3부 예배 찬양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모니 찬양대가 하모니카로 찬양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는 감동의 박수를 올려드렸고 또 우리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박수했을 텐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각 가정에서 그것을 베델로 삼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영상으로 보는 건 조금 우리가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껏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상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올해는 어디 많이 가지 못하고 집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더 찬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는 시간들 가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내라 645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송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운이 쭉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의 선언과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10월 1일 그리고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290장부터 494장, 거의 30%의 찬양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가 듣고 부르는 시간 가질 텐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오늘 붙잡은 묵상 찬송의 찬송가 338장입니다. 여러분 338장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줄이 2개 있어요.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찬송가는 338장에, 338장의 제목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찬송의 후렴 구절을 부를 때마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잘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입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참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주보 받으셨죠? 예, 주보에 보면 한 주간의 묵상이 있는데, 한번 한 주간의 묵상,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한 주간의 묵상으로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가 338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결단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라인홀드 리버 목사님이 묵상하였던 이 묵상 기도를 우리의 적용점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 첫 번째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오늘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이 될 거예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첫 번째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구약성경 41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이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에이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은요, 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 보니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베개도 없어요. 덮을 이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베개 정도 되는 돌을 가져다가 옆에 놨어요. 그리고 그 돌이 베개가 됩니다. 그리고 덮을 것도 없으니까요, 아마 그 옷자락을 가지고서는 추위를 피하려고 아마 막 덮지 않았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먼지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여기 유숙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홈레스, 집을 잃어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애처롭고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의 상황을 제가 계속 한번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애처롭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겠구나. 우리는 10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아유, 불쌍한 야곱, 집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자게 되는데 돌을 베개로 삼고, 그리고 먼지바람이 휘날리는 그 광야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처량하고 애처로운 신세가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곱 스스로는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스스로 자체를 애처롭거나 처량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꿈에 본즉 그랬단 말이에요. 꿈에는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좋은 꿈, 하나는 나쁜 꿈. 나쁜 꿈은 악몽이에요. 좋은 꿈을 우리는 길몽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요,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꿈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와 하늘을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흉몽, 악몽입니까? 길몽입니까?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12절을 딱 읽어가면서 빨리 다시 자야겠다. 그 꿈 아쉬울 때 있잖아요. 너무 막 좋은 꿈 꾸다 보면 아쉬워가지고 다시 잠들어가지고 그 꿈을 연이어 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이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는 가정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세상에 쫓기다 보면 꿈도요, 흉흉한 꿈을 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에 맞닿아져 있는 사닥다리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또 13절로 가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도 참 감지덕지인데 어느 분이 좀 나오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고 계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마지막 말씀에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이 장성하게 될 터인데, 지경을 넓히게 될 터인데, 그리고 사방으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야곱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이전에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야곱은 현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막막한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이 속임수를 통해서 무언가 바꿔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그의 삶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있지 않았어요? 나는 장자가 되고 싶은데, 엄청난 큰 축복을 받고 싶은데 첫째로 태어났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것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발부둥 치던 그 삶에서 그는요,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광야에서 돌을 취해서 잠에 들었어요. 베개로 담고 잠에 들고 먼지바람에 휑휑거리는 그 광야에서 꿈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결국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엄청난 연구진들이요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려고 세계에서 지금 온통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희망이기보다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엄청난 현실 속의 자괴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야곱의 그 평온함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를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그 힘, 그래서 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변하지 않는 듯한 현실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정말로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누리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둘째,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요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들기 전과 하나님을 꿈에서 본 이후에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꿀 수 없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16절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꿈꿨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꿈꾸고 일어났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저에게 직접 다가와 주셔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오늘 하나님 꿈꿨다. 여러분, 돼지 꿈꾼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꿈꾼 거 자랑하는 인생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럴 것 같아요. 나 오늘 하나님 꿈꿨어. 그러면서 여기다가 자랑하고, 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요즘 잘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복이 될 거다. 네가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너 대박 나도록 할 거야. 그렇게 나에게 칭찬해 주셨어.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으쓱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꾼 이후에 그가 일어나서 고백하는 한마디가 우리의 현실, 너는 정말 그러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누리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했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척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는 고백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살았던 자신을 진짜로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워진 자기 자리마저 용기 있게 바꾸어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지금 장소가 광야예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먼지바람이 휘잉휘잉 정말로 처량하게 부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지금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가졌더니, 자신의 속이는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던 그 돌덩이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고요, 그 지명조차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 이곳은 어떤 땅이라고 불려졌습니까? 루스라는 땅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은요, 그냥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많은 지역, 아주 평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루스, 우리 지명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겨우 이 창세기 28장 19절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겨우 기억하고 있는 땅 이름이 루스입니다. 근데 이 루스 평범한 땅을 어느 곳으로 바꾸고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세워진 곳,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루스, 평범한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그냥 여느 평범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베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땅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참된 예배대로 세워졌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후 더욱 용기를 내어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꾸었던 야곱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바꾸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숨질 때 되도록 천사가 나를 부를 때에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적용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셋째, 그 차이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건지,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막 가고 싶은데 멈추라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매번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그래서 분별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그 차이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구별하는 삶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함 가운데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윌리스 하틀리라는 분이에요. 윌리스 하틀리. 그는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는 항해 5일 만에 빙하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하게 돼요. 그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영상 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죠,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들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승선했으나 사람들에게 참된 평온함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 서로 이제 마지막 연주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죠. 굿럭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나 고생이나. 근데 저는요, 이 윌리스 하틀리가 바로 그 순간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은 아닌가. 바람이 휘잉하게 부는, 그리고 돌뿐이 없는 그 광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그 현장을 베델로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요, 그가 도망쳐야 할 때와 아니 멈춰서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그가 살 길을 이제는 멈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다시 맞추는 신사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생의 마지막을 서로 안아주며 맞이하는 노 부부. 3등 칸이에요. 3등 칸에서 아이들을 침대에 누이고 기도하는 가난한 엄마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서양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까? 저는 윌리스 하틀리를 통해서 이 찬송가 338장의 이 찬송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힘내라 육사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찬송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따로따로였어요. 성경 말씀 내 삶 따로, 찬송하는 것 내 삶 따로.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주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찬송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천사날 부르니 꿈에도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삶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야곱의 마지막 선언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루스, 너무나 평범한 지역 루스,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일상의 삶들, 평범한 삶들,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베델로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호의 승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요, 살고 죽는 것, 육신적인 삶과 죽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오늘 라이놀드 니보 목사님의 그 한 주간의 묵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시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하나님,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며 이 찬송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내 고생하는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둔하고 미련하여 앞으로 미래에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취했지만, 먼지바람에 휑휑 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의 고백을 드렸고, 그가 취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발라 베델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루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베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마다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